이사야 28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특정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말씀이었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나라와 온 땅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의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28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의 몰락에 대한 경고와 이사야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하스 통치 말기 또는 히스기야 통치 초반에 선포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반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벗어나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를 잇는 이들의 죄는 자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 아수르와 강대국 애굽을 선택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가 예언대로 멸망했듯이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후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 주심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예언자의 부패와 방종을 고발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며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환상을 볼 때도 있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중요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고발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며 다윗 왕조를 이어갈 남유다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적반하장입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향해 네가 뭔데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즉 어린 아이들에게나 필요한 유치한 말이라고 폄하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비아냥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과 방종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기에 이제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죄로 인해 정말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 그곳에서 수치와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